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실 때에 인간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인물들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골리앗이라는 2m 70 가까운 괴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나와 맞짱 뜰 사람이 나오라고 그렇게 할 때에 사울 왕을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골리앗의 이 신장을 보고 겁을 먹고 아무도 싸우려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이 골리앗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20살이 되지 못했습니다. 군대도 가지 못하는 그런 청소년의 나이 때에 아마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맞짱을 뜰 줄 다윗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왜? 그는 군대를 못 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세 아들들 중에 세 아들이 군대 입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건강한지 아니면 부상을 입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아버지 이세가 그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을 준비해 가지고 지휘관에게도 갖다 주라고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님들의 안부를 네가 보고 나에게 보고를 해라. 그래서 다윗이 심부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무기도 활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었습니다. 시냇가에 물맷돌을 들어서 그 거인 장군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도구를 가지고 또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하지도 못한 인물을 들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하여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70년의 포로 생활입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성전이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이방인 고레스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사용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에게 호칭이 주어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무슨 호칭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게 호칭입니다.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 그래서 여호와께서니까 3인칭이지만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종
고레서입니다. 이게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근데 비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할례받지도 못한 인간들, 이렇게 얘기해요. 짐승 취급한 것입니다.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짐승같이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사람같이 여기지 않는 그 이방인 고레서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할 때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것도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성전이에요. 성전. 그곳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는 다 부정한 땅으로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득이하게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돌아올 때 그 경계 지점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왜? 오염되었기 때문에. 먼지를 털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 외에는 다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땅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이 거룩한 땅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짐승같이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느냐.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한 번은 빈 들판에 해골떼가 쫙 절비해 있었습니다. 시체가 누워있다는 것은 명예스럽지 못한 죽음, 무덤에 매장도 안 된 그 시체들이 절비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동서남북으로부터 바람, 성령이 불어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체는 부정한 물체입니다. 그 손대면 안 됩니다. 그 부정한 물체에게 성령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은 깨끗한 곳에 들어가시지 어떻게 더러운 곳에 성령님이 들어갈 수 있느냐. 거룩한 영이신데 어떻게 시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좁은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성전에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믿는 사람의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에도 얼마든지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래 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느냐. 이사야 45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주제 넘어간 아니냐. 무엇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을 따라서 진흙을 갖고 세모 모양의 물체를 만들고 싶으면 세모로 만들 수 있고 네모로 만들 수도 있고 둥글게도 만들 수 있고 꽃병을 만들 수도 있고 등잔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진흙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토기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을 낳았소? 이렇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되는 질문입니다. 이처럼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어떻게 더러운 이방인의 땅에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고레스에게 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또 다른 칭호가 주어집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를 가리켜서 내 목자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내 목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70년이 차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목자를 일으켜서 내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그때 목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목자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등장해서 목자가 되어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인 고레스가 내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예상을 완전히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내 모든 기쁨을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다 이루실 목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말입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각 나라에서 이렇게 붙들려온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명령에 해당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 다시 세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그 성전 안에 각종 보화들과 예배 때 사용하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값 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한 곳에 보관해 두었는데 이 고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보화들과 성전의 그릇들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도록 성전의 기초를 닦게 이끌어가는 목자가 바로 고레스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전 재건을 이렇게 권장했던 사람이 고레스.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다시 한번 이사야 45장 1절 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이 고레스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을 정복하고 뿐만 아니라 열국을 정복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백전백성 거두기였습니다. 고레스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전략을 잘 써서가 아닙니다. 고레스의 군대가 아주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고레스는 그냥 뒤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앞서가서 뭘 하느냐? 왕들의 허리를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시켜놓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이 띠를 동여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활동을 잘하려면 이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은 먼저 가셔서 그들의 허리띠를 다 풀어놓아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못 싸웁니다. 도망도 제대로 못 갑니다. 대신에 고레스의 이 띠는 동여매게 해주시는 거예요. 잘 움직이도록, 잘 싸우도록. 이래 하니까 전쟁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아울러서 이 고레스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만들고 그 앞에 문들을 다 열어놓아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이 함락될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다 열어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을 여는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미 문이 다 열려 있는 데다가 그들은 바벨론 군사들은 그 안에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술 파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고레스가 쉽게 그냥 문이 열려진 데 들어가서 쉽게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누가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서 가셔서 논문을 하나님 미리 다 부숴버리고 쇠빗장을 꺾어놓고 왕들의 허리를 다 풀어놓고 주님이 앞서 가셔서 정리를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그냥 뒤따라가서 그냥 쉽게 정복하게 만들어서 열국을 정복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전인치유 수양할 때 마지막에 제가 안수기도 하게 될 때 안수기도 할 때 먼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먼저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먼저 안수해 주십시오.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게 통성기도할 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사모하는 마음 준비시켜 놓고 은혜 받도록 준비시켜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따라가면 성도님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네보다 앞서간다. 그리고 다 쉽게 이길 수 있도록 정리해 놓겠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가 생각해도 모세가 40년 실패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모세보다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앞서가겠다.
앞서가서 정리 다 시키겠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백전백승입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고레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앞서가서서 다 작업을 해놓겠다. 그래서 백전백승하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다 정리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복을 받느냐?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네게 이렇게 이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무엇을 준다 했으면 흑암 중에 보화를 주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 물건입니다. 보화가 어디에 있다고 했으면 흑암 중에 있는 보화입니다. 흑암이 뭡니까? 캄캄한 곳입니다. 눈에 띄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암 중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만이 받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숨어있는 재물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재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들 주겠다. 물건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돈의 흐름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돈이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게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느냐? 숨어있는 재물,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건까지 받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령 기름 부어 주셨고 백정백승하게 주셨고 물건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사야 4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자,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라고 합니까? 고레스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시고 흑암 중에 보화와 숨어있는 재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으로 이스라엘을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하게 이끌어가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활용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를 통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고레스를 들어서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불신자입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말씀이 45장 4절에도 나오지만 45장 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두 번이나 강조해요. 나는 너를 알지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쓴다. 안다는 것은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고레스는 불신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까지 주신 목적은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아울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주는 복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잠깐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시조선 봉건 사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들어서게 되는데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공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를 주시려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거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봉건 제도로는 조선의 장래가 어둡겠다고 생각해서 그가 개혁을 하려고 움직였는데 이게 왕에 대한 반역자로 찍혀서 웃돌립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20대 때 무기징역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딱히 할 일이 없는데 성경을 읽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 성경책을 들여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조선의 장래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 있겠구나.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을 그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뜨겁게 기도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제 1만 명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초대 대통령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게 되는데, 공산주의의 이 끊임없는 공격을 생각하면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6.25 전쟁 중에 중공군이 개입되지만 끝까지 이제 북한 땅까지 점령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이 반대하니까 무슨 이제 절충을 합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한미 동맹을 맺게 하라. 그의 생각입니다. 중국과 소련이 있는 한 이 남한의 이 안보가 불안하니까 세계 최강대국, 이승만이 볼 때 앞으로도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니까 세계 최강국과 동맹을 맺어 놓으면 우리나라는 좀 힘이 약하더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맹으로 있으면 아무도 건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맺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 동맹이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떤 나라도 공격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을 통해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이 땅을 어둠에 내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워서 산업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경제 발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이번에 뽑히는 대통령이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십시오. 고레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꼭 믿는 자만이 아닙니다. 고레스 같은 지도자면 믿는 자여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 두 번 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신자 중에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고레스이고 신약 성경에서 불신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처음 받은 사람이 고넬료, 다 고시들입니다. 이렇게 다 불신자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믿어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고넬료와 같은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뽑히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더 발전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냥 선진국을 좀 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얼마 전에 CNN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특집을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CNN 본부가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CNN은 한국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한 20년 후에 말입니다. 세계를 이끌 나라로 한국을 꼽은 거예요. 대한민국.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이유는 대한민국에 문화가 있다는 게 문화. 제 생각에 이 한류라는 말을 아마 문화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지만 지금 선교사를 세계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계에서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도록 아울러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도록 아울러서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이고 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3월 1일 화요일 날 공휴일이지만 저녁에 화요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3월 8일 화요일 날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에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단순한 그냥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를 이어서 이제는 세계를 더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통령 이 고레스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받고 이렇게 떨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통령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 개인적인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고레스보다도 더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 가져도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 모르면 그건 다 잃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사한 지식이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안다는 말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갈 때까지 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더 깊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지식입니다. 거기에다가 고레스가 받았던 복들, 인권과 물권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에 대해서도 호칭이 백정백승한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물건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복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다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고 책을 많이 썼는데 역사 가운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 기름 부음 받은 날을 확실하게 알 만큼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사역은 달랐다는 거예요. 조한 웨슬레 같은 경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기름을 받은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목사가 될 정도면 구원의 확신은 왜 없었겠느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느냐? 다 거듭났지 않겠냐?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목사 중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와 그렇지 못한 목사는 사역에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을 들으면 영감이 솟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 읽고 연구하다가 때로 좀 피곤하면 모차르트 음악을 들었다. 왜? 모차르트 음악을 들으면 영감이 생긴다. 무슨 말입니까? 모차르트의 음악도 기름 부음이 있는 음악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우리 좁은 시야로 가두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의 영입니다. 총명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자가 되시려면 열심히 공부도 하셔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악을 하시는 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음악하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도 사업하시는 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했던 이 고레스가 다른 것 아닙니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아들이지만 하나님 위대한 왕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받았다가 그것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제 삶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를 맡겨주시든지 내 재주와 내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 할 수 있게 사오니 주여 저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그분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뭐를 잘하는 사람, 그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자타가 구현할 수 있도록 이런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